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 안에 이 땅을 거니실 때 일어났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3대 사역이 오늘 아버지 안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어 주시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정적으로 열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극한 갈망과 아버지 목마른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빈 가슴에 아버지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사모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압도하여 주시고 빽빽하게 덮어주시고 아버지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뜨거운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날개 그늘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쉼과 회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펼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 자유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무수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답한 가슴으로 힘든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그 간절한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 멀리 외국에서 선교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거리상으로 멀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병원 침상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부모님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통하여 아버지 참여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 상에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상기를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여기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세상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마다 영적인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차이들이 이렇게 나는지, 어떤 요소로 영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로는 영적인 기류를 변화시키는 요소들과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는 그 삶의 영역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류가 오늘 이렇게 태풍처럼 이 대한민국을 듣고 일본을 듣고 이렇게 나라 가운데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류가, 하나님의 움직임들이 어떤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과 28절 오늘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요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오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이 관리 네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네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네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총출동이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어졌고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기류가 영적인 기류가 그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었는지 그 비결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주님의 사자. 오늘 여기에 보면 29절에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성령, 주의 영 이렇게 나오는데 또 주의 사자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 해서 주의 사자를 성령의 다른,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성령이 이 천사가 아니고 주의 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뭐가 일어났냐? 도시 전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빌립 때문에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따라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부흥의 시대를 딱 경험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큰 대단한 영향력을 사마리아에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영적인 계절에,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갑자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사역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뭐하죠?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왜 이끌어가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간다게의 국구를 맡고 있는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더 사마리아 지방에 폭발적인 부흥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령께서 어떻게 했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오늘 광야 길로 가라.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늘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사령실에, 하나님의 나라의 작전 사령실에 누구를 위하여? 넷이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성전하는 이 빌립, 그 시대의 최고의 사도들을 능가하는 여러분 부흥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왜? 웬만한 베드로 외에는 여러분 모든 11제자보다 탁월한 사역을 했던 집사가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대부흥사, 이 대부흥사 빌립을 갖다가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그 속에는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대국도 있었고요, 제국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저도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요 순간에는 누구에게 초점이 딱 맞춰졌냐? 넷이 한 사람에 딱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천사를 보낸 거예요. 빌립과 같이 사역하던 주의 천사.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오늘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동력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었던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빌립과 동력하는 그 사자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죠? 엄청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저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그 넷이 한 사람을 위하여 최고의 인재를 하나님이 광야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만 보낸 게 아니고 29절에 성령의 빌립대로 이르시되,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 명령하시고, 39절에도 둘이 무리에서 올라올수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거기에 누가? 성령이, 빌립이 사역하는 동안 성령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모든 일을 준행하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천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게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 여러분 이 군단이란 것은 여러분 유대 나라 그 로마 시대 보통 군단이 5천에서 한 군단이 5천에서 6천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 보통 6천으로 봅니다. 한 군단이. 그러면 12군단이면 어떻게 되어지죠? 6천 곱하기 12. 그러니까 12,000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12,000 천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수종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과 함께하던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빌립이 지금 위에 사도행전 8장 앞에 보면 뭐가 있냐?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러면 이 길이 얼마나 뭐냐?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74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지금 가사가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마지막 남아있는 그 땅, 그 지역이 바로 가사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까지가 70km예요. 그러면 합하면 114km예요. 자, 도보로 약 얼마가 걸리냐? 2박 3일이 걸립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이에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최고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어떻게 했냐?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이 세례 주어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고의 사람을 주님이 오늘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2박 3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2박 3일 가면 시험시험 가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초집중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성령과 물론 하늘의 작전사령실에서 지령이 내려왔겠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부흥사역자였던 빌립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그렇게 그가 사역을 받게 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기류, 영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자기 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 시대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그가 했는가?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사람이래. 그러니까 유대인이, 오늘 에디오피아가 왜 많이 나오냐면 솔로몬 시대에 에디오피아 구스 여왕이 왔죠. 이 구스가 바로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때 아들과 딸을 얻어서 갔다는 그런 전설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명의 자녀를 솔로몬을 통해서 낳았다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때부터 그 유대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유대인, 그리고 혼혈이죠, 혼혈. 혼혈 유대인들의,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역사 속에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현대,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 요즘은 구글에 딱 들어가면 구글에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구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길을 간대요. 그것이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냐? 981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피부에 잘 와닿지 않죠? 자, 그러면 키로라면 4,351km가 돼요. 걸어가면. 그러면 지금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요 데이터는 지금을 얘기합니다. 지금 교통편이 좋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편이 좋지 않는 거칠고 어려운, 오늘 여기 이집트를 지나면서 사하라 사막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981시간 그리고 4,351km가 돼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려고 어느 길을 왔다고요? 981시간을 온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24시간 하루로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 자고 밤낮 하나도 안 자고 밤낮 처음부터 끝까지 40일 종일 여러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하면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8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말을 타고 가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줄이면 적어도 말 타고 가도 얼마나 걸린다고? 40일이 걸리는 대단히 먼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마음을 먹고는 뭐 할 수 없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40일도 훨씬 더 걸리겠죠. 말이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어가면서 이 마차를 수레를 타고 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일을 계속 강행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쯤 걸리냐? 보통 2달이 걸려요. 2달.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려고 2달 동안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왜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했냐? 거기에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뭐가 있었다고요?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오늘 그 중요한 요소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딱 이런 것입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은 운행합니다. 모든 영적인 기류는 그렇게 바뀌어지고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 열심입니다. 오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를 하나님이 왜 귀하게 들으셨냐? 열심히 어떻게 했다고?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심히 유별났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 딱 보니까 저거 별나네 저놈. 아유 정말 별나네 별나. 뭐에 대해서 별났다고? 열심의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별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들어가지고 아합의 가문을 확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는데 이 예후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요나답과 같이 가서 이 이스벨부터 시작해가지고 9의 가문을 이제 마지막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 요나답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서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나라로 범죄하게 했던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후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나의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냐? 열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영적인 기류는 이렇게 바뀌어요. 열심을 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확 없던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다 태풍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지 않던 영계가,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중심으로 막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 이르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를 얘기합니다. 아볼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열심 있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들으셨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붙는 단어가 뭐냐?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냐?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렇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 자기의 진짜 백성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기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열심이 결국은 뭘 움직이냐? 하나님의 기류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열심히 있어야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라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목회자죠.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 이것은 목회자들을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매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적게 심는 것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열심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 열정이 결국은 뭐 하게 한다고요?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간신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열정,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눈여겨보여요. 고린도후서 12장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오늘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열심이 있대. 그래서 내가 자기가 열심을 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 자체가 열심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다윗 왕자의 그 영원한 정의, 이 공의,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600년 뒤에 이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고. 6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확실히 지키신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갑옷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공의가 하나님의 갑옷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리고 보세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그리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겉옷이 뭐라고요? 그 겉옷이 바로 열심이에요. 그래서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전류가 흐르는데 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압, 기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압이 확 모이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구름들이 이렇게 위로 확 올라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위에 또 여러 가지 공기, 차온 것들 만나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하강 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정, 이 열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요?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결국 무엇을 만들었냐?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삶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야,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우리 대한민국에다 제가 볼 때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열정이 있는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보면, 야,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보면, 와, 저렇게 하면 나는 못하겠다. 쉬는 날도 없어요. 쉬는 날 365일 막 쉬는 날도 없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막 집회도 맨날 하고, 몸도 안 좋은데 막, 야, 참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유별나고 특출한 그런 열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류가 그 삶들 가운데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한 3, 4%밖에 안 돼요. 교회 가운데 열정이 있는 사람 3, 4%, 3%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한 3, 4%밖에 안 돼. 교회 가운데 진짜 저 참 유별나다. 와, 제가 어떤 집사님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와, 세상에 2시만 되면 교회 와요. 2시만 되면 주님의 기도를 계속 시킨다. 잠을 안 자요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는 4시 넘어서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가는데 2시 돼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래요. 항상 교회에서 항상. 이야, 참말로 열심히 탁월하다. 탁월해. 여러분 10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 사람 6개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빨리 자라대.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10년 그냥 열정 없이 다닌 사람보다 그 사람 6개월이 훨씬 더 성장을 빨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열심이란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뭐가 같냐? 엄청난 고용량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를 또 가르쳐 줍니다. 잘 보십시오. 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막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자,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빌립 4씨가 여러분 읽고 있지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을 그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서 지금 읽고 있다고요? 28절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마산에서 신학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보통 3시간쯤 걸려요.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이렇게 막 뭐 음료수 마시고 이러면 한 3시간쯤 걸리는데 그게 제가 올라갈 때 한 권 읽고 내려올 때 책 한 권 읽고 그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잘 쿠션 잘 되어져 있는 그 차를 타고 책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흔들거리고 그거 쉽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 28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로가 하는 거. 비포장도로에 말들이 낙타가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덜커덩 거리면서. 그래서 집중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오늘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경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러면 이 두루마리 성경 다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필사한 거예요. 크다는 이사야를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외에는 내용이 제일 분량이 많은 66장이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틀고 그걸 읽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다고? 52장까지 읽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 극한 사모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류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사모함이, 영적인 갈증과 이 갈급함이 결국 뭐가 움직이냐? 하나님의 작전 사령실을 움직이고 성령과 그 시대 최고의 여러분 사역자와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 최고의 부흥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사모함이 영적인 갈증과 이 갈급함이 결국 뭘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를 나에게로 나의 삶들로 끌어들이게 되는 영적인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얼마나 사모했던데 주님이 누굴 보냈다고? 천사도 보내고 성령도, 그리고 오늘 최고의 설교자, 능력 있는 부흥 집회 최고의 강사도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극한 사모함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 갈증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결국 그 사모함이 그의 삶들 가운데 뭘 가져왔다고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만족을 갖고 오다. 그 진리를 주님이 최고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직 성령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 성령님이 그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딱 채워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돼.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뭘 가르쳐 달라고 해도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시간을 내줍니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간절함을 나타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갈급함도 없고 그냥 뭐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대강대충 이렇게 자료만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갈급함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든 사역이 뭐냐? 갈급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고문이 없어요. 그 사모함,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내 삶들 가운데 만족과 좋은 것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보십시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항상 사모했다는 것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뭐 했다고요? 마음이 팍싹 상하는 거예요. 왜 상했냐?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진리가 안 열리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겠고 이 말이 오늘 4시처럼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주의 의가 이 사모함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뿐만 아니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모함이 결국은 자기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모해야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얼마나 사모했던지 뭐하다고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한 거예요. 이것이 열정이죠. 이것이 사모함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나이다. 여러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뭐 했다고? 피곤한, 얼마나 사모했던지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 사모함이, 여러분 사울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영적인 기류가 가도록 만들었던, 다윗에게는 이런 극한 사모함의 영역에서는 최고봉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이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아가서 7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이 주님을 지극하게 딱 살아가면 주님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여러분에게 딱 속해. 주님을 내게 속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일 처음에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사람마다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안식일이 채 끝나지 않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캄캄한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 밤을 꼬박 샜겠죠.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제자들은 돌아가고 나서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너무나 예수님의 시체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왔을 때는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오늘 천사들이 앉아있는 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시체가 없어진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던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죽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오늘 가장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누가 가장 사모했다고? 베드로, 자기 엄마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체라도 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그렇게 주님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모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 참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주님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역동적으로 찾아오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내시는 한 2개월 이상 오면서 이사야 한 권을 들고 왔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읽어가면서 이 진리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적어도 2시간 몇 개월 걸려서 오늘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시는 뭘 가지고 있냐? 주님을 향하여 인내의 시간을 그가 보냈던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엄밀하게 숨겨진 시간.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읽어가면서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주님이 좁고 사랑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진리에 대한 많은 인내 시간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극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에이 하나도 모르겠다 집어 던지지 않고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적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다고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 파피루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보통 어려운 작업이야. 그래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많은 것들을 투입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많은 인내의 시간을 그가 보낸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을 갖다 뭐라 그러냐? 제가 붙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기 전에 바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뭘 가져가냐? 엄밀하게 숨겨진 시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뭘 가지냐? 엄밀하게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인내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많은 인내의 시간, 그리고 몇 개월을 거쳐서 여러분 예배 방문하면서 2개월 이상 걸렸던 여러분 오는데 2개월이면 갈 때도 2개월. 그러면 1년에 3분의 1을 예배 한번 드리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가면 자기 혼자 가지 않겠죠. 많은 수행원들, 자기가 따라가는 외교관들, 여러분 나라를 수단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외교 관례에 있는 많은 것들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수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면서 2달 동안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밥값이 얼마인지, 물도 마셔야 되잖아. 물값이 얼마인지.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한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단 예배 한번 들어오는 이 비용이 웬만한 사람의 여러분 일생을 다 투자해도 예배 한번 드리러 갈 수 있는 비용이 안 돼.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긴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뒤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계속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을 계속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가 깔려져 있다고? 인내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후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냐? 인내해야 인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기가 맛있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딸기 심어놓고 빨리 잘 안 자란다고 해가지고 에이씨 풀처럼 생기가지고 빨리 열매도 안 맺히고 너는 풀이야 하면서 딸기 파내버리면 열리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인내, 이 인내 과정을 통해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결국은 소망이 어떻게 생기냐? 인내 속에서 소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계속 가지다 보면 인내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뭐가 자라난다고요? 소망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들어서지 않습니다. 금방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류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최고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을 커튼을 제껴서 보여주듯 커튼을 제껴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긴 인내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하며 인내를 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똑같은 거였네요. 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인내가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결국은 인내해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만들어진 것은 잘 깨져요. 잘 부서져요. 훈련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금방 연단을 거치지 않는 칼은 여러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내리치면 호박도 못 잘라요. 호박 자르다가 칼이 쪼개져 버려요. 오랜 연단의 과정, 당금질을 거쳐야 그 칼이 강도가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오랜 영적인 당금질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굽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목적은 좋은 것 주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만족을 주고 결국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인내 과정, 인내 시간,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뭘 만들어낸다고?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영적인 기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덥고 덥고 먼지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습한 이 기류, 영적인 사망의 기류를 어떻게 하냐? 생명력이 신선하고 여러분 푸른 하늘처럼 맑고 청명한 성령의 공기로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함이, 이 사모함이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숨겨진 시간, 하나님과의 그 엄밀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시에게 천사를 보내고 빌립을 보내고 성령께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가 여러분의 삶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나가기 전에
갈보리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거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의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영적인 기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같이 나누어 싸우니 거룩하신 아버지